가져오시고요. 안디옥 교회 일꾼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개척교회를 세우러 그렇게 갔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이 시킨 일을 했을 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반대로 사단의 역사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로 가고 선교로 갔던 이 팀들이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체험했지만은 시험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그 다음에 생명까지 위협까지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잠시 살펴보면은 13장 8절 보면은 마술사 엘루마가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핍박을 많이 하고 방해를 많이 했어요. 13장 45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전도한 내용을 막 반박하고 막 비방했어요. 그렇죠? 그럼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막 쫓아내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4장 2절에도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또 선동해서 전도자들을 막 박해했어요. 그리고 14장 5절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들고 그런 일이 있었죠. 14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막 끌어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교하고 하다 전도하다가 얻어맞아 가지고 죽을 고생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뿐만 아니고 12사도들은 모두 다가 나중에 선교하고 외국으로 선교하다가 핍박당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 또 밀려 죽고 가바솥에 던져져 죽고 이러면서 참 말도 못하게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성령의 능력 없으면 핍박이 오고 또 시련이 오면 사람이 그저 못 이깁니다.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자꾸 읽고 암송해서 귀중하고 유익한 말씀을 내게 자꾸 암송하고 묵상해야 그래야 이 외부적으로 닥쳐오는 시련들을 극복하지. 가만히 있으면은 눈으로 보면서도 닥치는 시험, 귀로 들으면서 닥치는 시험, 피부로 느끼는 시험,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험들을 들으면 자기는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과 어떤 나쁜 소리가 내게 들려와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수 믿고 오늘 성경의 하나님 말씀처럼 할 수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니까 될 거야. 이러고 자신을 자꾸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텅 비면 마음이 비고 그러니까 공허하면 쉽게 쓰러지고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굳건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 알잖아, 그죠? 종교 개혁을 했죠. 이 사람이 노마스를 읽다가 지금 그 교황청이 해낸 게 전부 다 성경과 안 맞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 루터는 원리는 이제 노마스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노마스 1장 17절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데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 안 맞다 이래서 개혁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신부 일개 신부가 그래 교황청하고 그 싸우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고 루터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 교황청에 소속된 그 루터고 그러니까 루터가 힘이 없지요. 싸우다가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루터가 낙심을 했어요. 낙심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또 앉았으니까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루터의 아내가 베옷을 입고 두건을 딱 쓰고 아이고 하나님 죽었네. 아이고 하나님 죽었네. 막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 기라. 그러니까 루터는 신학을 했는 사람이니까 아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어떻게 죽느냐고. 여보 당신 왜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 그 죽느냐고?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어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막 하고 상을 차려 놔놓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진 걸어 놔놓고 막 이러 울고 이러니까 루터가 화를 내면서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고, 하나님 영원한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겠는 하나님인데 어찌 하나님 죽느냐고 막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고 말고, 그런데 왜 당신이 실망하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느냐고. 거기에 루터가 용기를 얻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지. 자꾸 교황청을 바라보고 옆에 들리는 소문을 듣고 그랬더니 내가 마음이 흔들렸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가서 하리라,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못할 거뭐 있느냐고. 그러면서 비록 사단의 세력들이 저 교황청의 기왓장 숫자보다 더 많달지라도 나는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이기고 말리라. 이래서 부르는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이 찬송하면서, 그래서 해서 결국은 이 루터가 참 종교개혁운동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즘 보세요, 뭐 코로나 자꾸 나오죠. 텔레비전은 노다지 특집이라 그러지, 그리고 또 나라는 어렵다 그러지, 대통령 지지율은 27%라 그러지, 뭐 이러면서 뭐 그래 저 이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또 대목가 일어나 가지고 뭐가 일어날지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리고 물가는 올라간다 그러지,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고, 겨우 돈을 빌려 가지고 집을 한 채 살았더니 이게 또 이자값이 올라가 가지고 또 감당도 못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런 이야기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좌절하고 손을 폈다고 이래 우물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낼 줄도 모르고 옥죄지가 팔팔 떠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야. 전능한 세상은 변하고 달라져도 나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여전하고 나의 모든 것 다 알고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전도를 했는데 이 13장부터 14장까지 전도가 이어져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저기 왜 뭐라 선이 없노? 선. 그렇지? 예. 여러분 뭐라 보입니까? 예. 빨리 이거 하나 해야 하는데 자, 여기를 보면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오른쪽을 보시면 뭐가 되냐면은 라오디게아 있고 뭐 실루기아 있고 안디옥 하는 말 있죠. 봐세요. 예, 안디옥. 저기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됐어요. 알겠죠? 여기가 어디? 거기서 안디옥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시돈 적겠죠. 저기가 조금 더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안디옥으로 피신 갔어요. 피신 가는 뭐 때문에 그렇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전한다 했는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사도들 외에는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어디 흩어졌어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흩어져 갔는데 하필 저기 안디옥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기도했는데 저기서부터 이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밑으로 보세요. 섬이 하나 나와요. 저 섬 이름이 구브로라는 섬이라. 구브로에 내려가지고 살라미에 왔다가 바보라는 곳에 왔다가 다시 화살표를 보면은 버가가 나오잖아, 그죠? 딱 가는데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에 갔다가 저 위에 안디옥도 있어요. 교회 장로를 세웠다는데 저기 뭔지 압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래서 안디옥인데 저기 가서 이고니온에 와가지고
또 그다음에는 누스드라에 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더베로 갔다가 그리고 저기 있다가 다시금 빠게 가지고 한 번 더 전도하고 어떤 데는 한 달씩 석 달씩 1년씩 있고 하냐니까 전도해 놔놓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면서 제대로 잘 됐나, 교회가 부흥되고 있나, 시험들은 안 들었나 점검하면서 쭉 한 바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저기 보세요. 아탈리아 가는 데서 버가에서 그래서 저기서 시작해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와기 여기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2년 걸려서 전도팀들이 가정을 떠나 가지고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했다며. 우리 왜 청년들도 보면은 1년 선교, 단기 선교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그처럼 이래 가지고 선교로 갔다 가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봐요. 여기 나오지요. 아까 저기 안디옥 가는 거 있죠? 오른쪽에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뭐 다메섹이 있고 가이사라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있죠. 여기서 교회가 핍박이 많이 심해서 교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도망가서 저 가서 신앙했는데 저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가는데 저기 가면은 대단합니다. 가면은 산 속에 돌 속에 굴이 다 있어요. 이런데 그 돌은 우리처럼 돌이 탄탄한 돌이 아니고 손가락에 긁으면은 돌이 다 깨지는 그런 돌이에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저기 피난 가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저기서 교인들이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몇십 년 동안 저 안에서 숨어서 같이 사는 거라. 저기서 애 놓고. 그래서 상당히 참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저기 갑바도기에 저기 가면은 풍선 뭐 이렇게 뜨는 게 있죠. 그거 뭐가죠? 그렇지요. 열기구. 내가 저기 가서 그렇게 열기구 한번 탔죠. 처음에 탈 때는 괜찮은데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불부터가 떨어져 보면 어떻게 집어가지고 걱정이 얼마나 되든지 바람 불만 흔들려요 저게.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선교 또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가는데 이번에 2차 선교는 3년이 걸립니다.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나가고 3차 선교는 5년, 4차 선교는 9년을 하는데 로마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선교하다가 사도 바울은 순교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편하려고 생각하면 전도를 못 합니다. 선교 여행을 가는 사람이 편하게 가지고 먹을 것 다 가지고 가고 막 누릴 것 다 누리고 볼 것 다 보고 막 가질 것 다 가지고 이러면은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인터불고는 뭐지? 호텔이지. 인터콤 선교. 거기 우리가 후원을 참 많이 했어요. 한때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인터콤 훈련 받으러 또 갔다 오기도 하고 외국 갔다 오기도 그래 하고 했었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훈련받아 선교사라 훈련을 딱 훈련받아서 가면 서약서를 딱 써. 서약서 뭐 쓰냐면은 만일에 가서 사고 나든지 해도 선교 단체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두 번째는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뭘 해가지고 보상금이 나온다. 모든 거는 인터콤 선교회로 다 그렇게 보낸다. 이거를 써가지고 아이들이 가면서 자기 아버지 앞에다가 보여주고 아버지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이러고 선교로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한 달에 50만 원을 도와줬거든. 이것도 50만 원 도와주면 자기한테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50만 원을 인터콤 선교부로 들어가 선교부에서 거기서 붙여줘요. 그러니까 겨우 삼시세끼 먹을 정도만 돈을 붙여주고 나머지는 안 붙여주는 거죠. 암만 많이 있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2년씩 3년씩 갔다가 선교로 가가지고 참 헌신하는 거 볼 때 다른 선교팀들은 놀고 먹는 거야. 그 비하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중동 지방에 이란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라크 같은데 예루살렘 같은데 가서 거기서 회교권들이 가서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대구에서는 유명한 그 의사가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바로 칠곡주황의원이라. 거기서 태정교회인데 거기에 이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다 모두 하면서 병원에 돈을 벌어 가지고 그쪽 팀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뭐 호강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뭐
잘 되려고 하고 뭐 대접 잘 받으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선교를 못하고 전도를 못합니다. 요것도 뭘 각오하고 버림받을 각오하고 천대받을 각오하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떨어지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가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보세요. 선교를 하다가 봐보면은 핍박과 사단의 방해도 많지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많아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 13절 13장 12절 봐요. 13장 12절 보면은 총독이 그렇게 된 것 보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12장 42절 보세요. 미안합니다. 13장 42절 거기 보면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을 또 하라.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더니 너무 좋으니까 다음 주 또 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랬더니 44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이라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이니까 이 이제 선교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점점 안 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 주는 더 많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13장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쫓겨다니면서도 두드러 맞으면서도 돌아오면서 할렐루야 오늘 할 일 다 했구나.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해서 됐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거기 기뻐하면서 그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로 또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어디냐면은 그 다음에 14장 1절 보세요. 14장 1절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뭐 했다고요? 믿었다. 믿으니까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많으니까 전도자가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3절 봅니다. 3절에 2절에는 막 박해가 일어납니다. 3절에 그래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한쪽에서 하나님 뭐하죠?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행하게 해서 잃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하나님의 힘을 허락해서 담대하게 계속 선교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8절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래요. 안진뱅이가 볼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그죠? 그뿐만이 아니고 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 함께하는 그걸 보고 큰 영적인 힘을 얻어서 더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더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많이 오면 우리 기도가 강해지죠. 다 순수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배부르고 너무 사람들이 다 해줘 버리고 너무 막 먹는데 뭐 신경 써가지고 오늘 전도했으니까 대교를 구워 먹고 내일 또 그지 양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 날은 회 먹으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절대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고독할 때가 참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편이 되지 않고 전부 다가 구경꾼처럼 있을 때가 많다고. 그럴 때 목사는 뭐냐면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고 조용히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다시 하늘로부터 은혜를 확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는 또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번에 수련하면서 뭐 내일 아침은 뭐 먹노? 토스트. 점심은 스파게티. 그 전부 다 뭐라? 그러면 누가 만들고 다 전부 다? 권사님 만들어 줍니까? 은혜 받는다고 권사님도 다 해주니 너는 참 팔자 폈다 야. 되는구나. 그러면 저녁은 뭘 먹어? 수육? 그 수육이 뭔데? 돼지고기. 돼지고기 삶는 수육 먹는 말이가. 아니 은혜 받는데 금식 좀 해야지. 뭐 노다지 뭐 먹기만 다 뭐지. 그래도 어떤 사람 합니다. 목사님 잘 먹어야 기도가 나오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잘 먹고 싸우지 말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잘하고 또 주일도 열심히 잘 나오시고. 할렐루야. 예, 잘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이렇게 참 시야를 보니까 전체가 21명이라 다 그죠? 대단한데 금요일 밤에 청년들이 21명이 나와가지고 이러면 거의 쟤들은요 한 90% 이상이 다 나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뒤에 보니까 애기 엄마가 애기 낳고 난 다음에 쪼매난 애가 아직까지 한 달, 두 달도 안 된 애를 뭐 시어머니인지 친정이다 엄마한테 맡겨놓고 지금 신랑하고 둘이 같이 나왔어. 대단합니다. 즐거운 시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큰 인물이 되고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14장 21절에 보니까 더베로 가서 복음을 거성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장에는요 전도 지역을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했는데 전도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전부 다 신앙이 어린 거야. 몇 달밖에 안 되고 해서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걱정되는 거라. 이 몇 달밖에 안 되는 교회를 놔두고 떠나가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면 어떻게 감당하지 하다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참 믿음 있는 말이에요. 이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지?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가장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께 아버지 이 교회를 맡깁니다. 석 달, 넉 달 동안 말씀 가르쳐가 믿음 키워준 사람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이것만 가르치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떠나잖아. 떠나고는 얼마 있다가 다시 2차 선교하러 오면서 1차 갔던 지를 다시 한 바퀴 다 돌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일꾼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선교여행 2차하고 3차하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4장 26절 27절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6절 27절 이제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다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26절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죠. 여기까지 이제 보고하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도록 있었다고.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선교의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럼 15장은 뭐냐? 선교 여행을 하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아니 이방인들도 그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기독 신자가 가지고 이방인 교회가 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뭐지요? 어릴 때부터 그 유대교를 이렇게 믿어왔던 사람이니까 자기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 또 성경에도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 내 백성이 되고 안 받으면 그저 끊겨진다는 말씀도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게 다 속죄가 된 이후부터는 그러면 이제 이 뭐가 되느냐면은 할례가 하는 의식이 없어졌어요. 없었는데 여러분 이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법이 한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의식법이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사회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럼 도덕법 이런 거는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십계명이나 이런 거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사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고 의식법은 뭐냐 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유월절 할 때 양 잡아야 된다. 그다음 의식법은 남자는 할례를 갖다 받아야 된다. 이 전부 다 의식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 또 뭐죠? 부정한 짐승 그다음 또 이런 있잖아요. 정결 짐승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 이 전부 다 이거는 의식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의식법은 싹 다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으로서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할례를 말하지 않고 유월절 해가지고 짐승 잡는 거 말하지 않고 아예 그냥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했어요. 성령 체험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뭐라 하기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래서 토론과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 해도 된다 이러고,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은 당연히 해야지, 우리도 다 하고 지금까지 교회법이 그랬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래가지고 막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났어.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글로 다 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왔지요? 예루살렘에 총회로 들어왔어요. 총회에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복음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요 때문에도 신약이 없었잖아, 그죠? 없으니까 구약만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할례도 받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개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항상 이렇게 교차가 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변론이 퍼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공부했을 때 사도 바울만큼 공부한 사람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계시를 많이 받아서 성경을 13권이나 썼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배우러 올라가면은 베드로도 여 배우러 와야 되고 야고보도 여 배우러 와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는 세상은 그렇잖아요. 뭐가 이루어지느냐면은 성도는, 여러분 개인 성도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목사가 저 집사님은 신앙이 확실해, 진짜 하나님 중심이야. 장로님들도 여러분 딱 볼 때 저 집사님은 진짜 예수 잘 믿어, 반신앙이야, 성경적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갑니까? 난 대구 영신교회 나갑니다 할 때, 아, 그 영신교회 좋은 교회냐, 내 영신교회 잘한다고 인정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사회 가서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또 어디서 인정을 받느냐면 노예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김동욱 목사님은 대경노예에서 진짜 참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 많은 사람이고 말씀 중심 사람, 이래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격도 믿을 만하다. 이래가 인정이 돼야 우리 교회도 인정이 같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인정을 못 받으면 그 목사 밑에는 교인들 뻔하지 볼 거 뭐가 있느냐고. 이래서 여러분 교회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영신교회 가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영신교회는 여기 있기 때문에 대경로에 소속이자 대경로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 주변 교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전도가 되잖아요. 아이고 저 교회는 맨날 싸우더라, 맨날 시끄러운 소리 들으다 119가 들락거리고 경찰차가 쉑쉑거리고 맨날 싸우더라. 이래 돼 보면은 이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인정을 못 받으면은 이 교회는 사회에서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노예에서 인정을 받아야 어디든지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뭐냐면은 교회도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도 소속되지 않는 성도는 어디 가든지 신뢰가 잘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 대박 물으면 어느 교회 나갑니까? 이래 물어요. 묻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노예가 없는 교회가 노예도 소속 안 하고 혼자 독립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독립교단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가입을 해야 되거든. 해야 돼가 어디든지 간에 노예가 가입 안 하고 독립으로 혼자 교회 뚝 떨어져 가지고 있고 어느 노예 속합니까? 노예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래 나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신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방인 교회에 복음을 듣고 한창 은혜스럽게 부흥이 되고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어떤 성도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구원받고 그리고 또 뭐 해도 기뻐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바라바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변론하고 하다가 안 돼서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이 안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총회가 의논하는 걸 한번 봐요. 15장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말하기를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행하고 모세율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율법 지켜야지. 이래 가지고 이제 오랫도록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일리 있잖아요. 성경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고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6절 7절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있어가 있는데 그때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가 뭐가 뭐냐합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우리와 동일하게 내 설교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에게 하라면 어떻게 그들이 감당해 내겠느냐. 그러면서 15장 11절 보세요. 11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잖아. 그렇죠? 이해가 다 오고 해요? 이렇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바울과 이래 말하고 나니까 12절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이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말을 맞춰야 되죠. 우리가 2년 동안 전도를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어느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회개고 또 터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는 안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역사에 일어났다는 막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교회가 막 부흥되는 어떤 사람 땅 내놓은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해 온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막 일어났다 하고 말을 다 끝마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말하죠? 13절 보세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이래 들어보니까 선지자 아모스가 했는 말이 생각난다. 이래요. 아모스가 했는 말이 생각난다. 그 아모스는 뭐라고 말해? 이방인들도 예수 이름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게 말이 맞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15장 19절 보세요. 15장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뭐하게 하지 말자고? 괴롭게 하지 말자.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라.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러다가 할례 받아라 모세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얽어매면 이들이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냐. 20절 다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을 들어.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가 누구냐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누구냐면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이 야고보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안 믿었습니다. 야고보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세요. 알겠죠? 그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광경을 보고 성령의 은혜로 영이 열려지면서 예수는 우리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그저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이
그러니까 야고보가 알았어요. 철저 율법주의자가 변화됐어. 그리고는 당시에 제자 중에서 가장 우리로 말하자면 그제 목회자니까 목회자 중에서 수제자, 목회자로서 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야고보였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수석 목사였다 그 말이라. 목사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수석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 책임자가 야고보였다죠. 우리 총회장이 한 사람이 늘 하는 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뀌듯이 그 당시에 야고보가 총회장이었느니라. 그래서 총회장인지 마지막 마무리를 딱 지면서 시몬 베드로가 했는 말도 일리 있고 성경적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 생각에도 들어보니까 맞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는 것처럼 그대로 돼가네. 그럼 그대로 우리가 믿자. 그러면서 굳이 이방인들에게 이미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믿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어가 할례를 받아라.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서 이들에게도 기쁨으로 예수 믿도록 해주고 단지 이방인들도 나쁜 습관, 못된 습관이 있으니까 그 못된 습관 이런 것만 하지 말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괜찮다고 우리가 총회가 결정을 지어서 그래서 공문을 띄워서 각 교회마다 다 이방인 교회 띄우자. 그래야 교회가 혼란이 없어진다. 무슨 이거지요? 지금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공문을 다 써가지고 총회장 도장 사인을 다 찍었어요. 다 찍어가지고는 누굴 들고 가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공문을 들고 가는데 둘이는 원래부터 전도했으니까 주변 사람이 반대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두 사람을 더 따라 붙이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나와. 25절에 보면은 자 나와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부터 가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유다와 실라 믿음 좋은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 가지고 나도 거기 있었다. 총회 의논하는 거 봤다. 이 공문들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할례 받는 것 때문에 교회가 왈가왈가 싸우지 않도록 그래서 법을 이래 정해 준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막 노회 안에서도 막 싸우잖아. 그죠? 싸워도 총회에다가 싸우는 안건을 올려가지고 총회에서 결정이 딱 나면은 뒷말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소속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도 많잖아. 막 청년들끼리 막 웃어도 끄다가도 뭐 이게 옳다 저기 옳다 막 전도에도 막 싸우다가도 그 안건을 들고 가지고 당에 서기게 줘가지고 이거 당에서 좀 어떻게 결정을 좀 내려주세요. 우리 당에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래 올리잖아요. 올리면 당의 장로님들 한참 심사숙고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마음도 안 다치고 교회 질서 지키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이래 서로가 해가지고 결정 딱 해가지고 그 기간에다가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모든 싸움이 다 끝이 나고 이게 그래 정해주면은 법이 되는 거거든. 그 쭉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교인들은 교회에 소속이 돼서 교회 가르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는 노회의 가르침과 총회 법을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그래서 교회에서 잘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속이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내가 만났거든. 만났는데 어느 교회 나간다 캐. 어느 교회입니까 할게네. 저 그냥 뭐 어디 있는 교회에 계요. 아니 가지 말고 어느 교회 나가느냐고. 그게 뭐 가는 기라. 그러면 목사님 이름 뭐예요 할게. 우리 목사님 이름 뭐더라? 이칸다. 그 이게 뭐 아직 될 리가 있습니까? 규리야 니는 어느 교회 다니노? 이 성동 장로님 말씀하지만 그 하면 안 된단다. 앞에 두 자 또 있어. 그렇지. 대구 영신교회. 담임 목사님 뭐예요?
예, 그건 잘 알지.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그렇지. 3030. 세계 비전. 박수. 옛날에요 우리 교회에 칠곡이 그지요 조이풀이라는 찬양단이 있었어. 권진희 사모가 그때 했었어요. 완전히 애들 갖다 그지요 유교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태현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했어요. 하다가 장로를 지나가다가 하도 애들 귀엽게 놀고 막 그러니까 야 너 어느 교회야? 그러니까 영신교회요 하더라고. 오 영신교회 어떤 교회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김동 목사님이고요 우리 교회는요 표가요 3030 세계 비전 교회요 이렇게. 그래 너무 장로들만 다른 교회 장로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 어린애들이 어린애들이 말이야 교회 어른 표어까지도 알고 있다고. 세상에 뭐 이런 애들 다 있느냐고. 교회 이런 교회 있느냐.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노예 가면은 대구 영신교회 아들 철저히 교육시켜가지고 세상에 막 교회 어른들 하는 표까지 다 알고 있더라. 이래 된 거라. 여러분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 자기 나가는 교회 그 이제 박우선 목사님 이름도 기억해야 되거든. 박박하는데 이사면 안 되고 자기 목사 이름을 명확하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를 잘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다 써가지고 안디옥 교회, 수리아 교회, 길리기아 교회, 이방인 교회를 전부 다 직접 갖다 주면서 그래 읽어줬어요. 읽어주고 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자 우리 성경 한번 봐요. 어디 보느냐면은 28절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을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산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한으로 하였더라. 그리고 31절 보세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더라. 온 교회가 총회가 결정해주고 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체에서 결정해서 이래 공문 띄워주니까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야 우리 이제 할례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만 받으면 되는구나. 이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흘러져 가지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의식법은 다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우리처럼 뭐 강대상도 옛날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지성소고 그다음에 요 밑에는 성소고 저 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없고 이거는 우리 교회는 옛날 성전 개념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회당이에요. 알겠죠? 예배당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앉아서 우리가 여기는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 저 바깥에는 좀 괜찮고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라. 그런데 구약에 성소에서 성막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림으로써 하늘에서부터 휘장이 위에서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다 베일에서 드러나고 누구든지 하나님 옆에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나와서 예수 믿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어요. 257장